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과 초청, 또는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앞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앞주는 예수님께서 27절 중심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수 있는 분임을 자신이 서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고, 그리고 예수로부터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 예수님께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 우리를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임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자신 안에서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된 안식, 참된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피곤할 때 잠시 쉬면 그 육체가 회복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여기 28절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때 예수님께서 초청한 사람들,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거나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여기 수고하고와 무거운 짐진 자가 있는데 두 부류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스스로 수고하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무언가를 찾고 노력을 하고 계속적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쳐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상태를 수고한 모습이라는 표현인데요. 실은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막 노력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구원을 찾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어느 특정 종교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종교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자기가 그 도에 이를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종교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걸 참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그 스스로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된 모습임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무거운 짐진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거운 짐은 진다는 것은 타인이 나의 어깨 위에 무거움을 쥐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짐을 쥐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한 것은 죄와 염려의 고통 이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과했던 유대의 전통에서 오는 짐, 율법으로부터 짐 또는 유전으로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종교적인 짐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금식을 해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하려면 11절 내라. 이런 식의 의무들을 지워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짐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얘기하고, 야, 예수를 믿어도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막 억지로 강요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저주받는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우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유전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고 유전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짐을 지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그리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그 초청의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가지고 오라도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하면서 오라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분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받을 만한 넓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들을 친히 부르실 만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다 줄 수 있을 만큼의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으며 안식을 줄 수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회사를 이끌어가거나 어떤 사람들을 무언가를 시키려고 할 때 뛰어난 사람을 찾고 또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슬기로운 사람을 찾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럼 그들을 부를까요?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겁니다.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 주는 복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쉬게 한다는 표현은 마지막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갈등을 해소한 후에 오는 평화와 평강,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안식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로 가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며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로 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으로 쉬어야 된다고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배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 배움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겸손하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겸손해 그리고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를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자소, 인간의 신이 계시는, 인간이 지니는 전 인격적인 자리가 어디냐?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어떠신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인격적, 본질적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자 해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거기에 마음이 어떠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순하다라는 표현을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종으로서 타인을 섬기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타인의 아픔을 안다는 의미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표현은 마음이 착한 마음이 아니라 남을 종이 되어서 내가 남들을 섬기고 그리고 고난을 당해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타인들의 아픔을 다 아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 예수님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진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인격자가 나보다 훨씬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남보다 더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배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럽니다. 그러나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타인을 높이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우리는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먼저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서 그것을 지게 하고 그것을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메는 것은 언제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짝으로서, 언제나 짝으로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짝은 늘 같이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짊어짐과 동시에 우리에게 함께 짊어질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야, 너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 할 때 그것을 우리만 지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지고 가셨고 그 가는 길에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우리와 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 사람입니다. 나에게 득이 되거나 나에게 이득이 되면 내가 명예를 얻거나 높임을 받거나 내가 뭔가 득이 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손해가 간다면 그것은 안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손해가 가는 일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멍에를 유전의 멍에를 메워서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자유와 즐거움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계시를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계시의 진리들을 예수님에게 와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면 이젠 그 자유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배워가야 되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해 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방종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타락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국가 속에서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내가 남을 때리거나 내가 남에게 살인을 가하면 그 사람은 자유가 박탈이 당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득은 뭐냐? 2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고 29절에서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의식들이 자유로우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쉬게 하리라는 약속의 결과로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갈 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했던 그 선한 길을 옛적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평강이 있겠다 했는데 그때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고 그 쉼을 얻게 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함께 배워갈 때 그런 평강을 얻게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거지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향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과연 어떤 것인가 보십시다.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의 멍에는 쉽고 또한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멍에를 새의 깃털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의 깃털을 공중에 날아가듯이 그렇게 가벼운 바 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는 생각할 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속박하거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짐과 또한 전통의 유전보다 더 못한 것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선하고 바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중요하고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멍에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신앙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어진 멍에와 짐은 절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것은요, 자기에게
멍에 어거지로 메어진 짐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안 하면 11조를 안 하면 내가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고, 이러한 무거운 생각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11조 안 하면 너 죽여 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내 너를 죽여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짐이 되거나 무거움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이고 집에 빨래를 넣어놨는데 오늘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자유롭고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면 그것은 옳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이 엄청 싫어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떤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매주 1년 12달 52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러니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예, 잘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52주 동안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는가, 그리고 기도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